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기쁨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지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에 믿어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쁨을 아버지 예배로 표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예배로 불러주시고 은혜 받게 하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 4번 동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주일을 다 주 안에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남에 단장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몸에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의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우들도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신령 빠짐으로 예배할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는 귀중하고 귀한 말씀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날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의 날 사랑하는 참 기쁘다고 하는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큰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찬양을 통하여 나는 참 기쁘다고 하는 고백하는 아버지 기쁨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더러운 다 물러가는 이들을 만날 새롭게 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도들의 벽과 찢어서 점점 광명된 아버지와 악인이 그렇지 않은 벽과 걸려 넘어서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의로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점점 광명으로 나아가게 하며 걸어가는 예배적으로 가되 어디 벼슬이 원하오니 주여 주께서 이루신 거룩한 옷을 출발하는 복된 날 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출발하는 발걸음이 보이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고 느끼는 발걸음 되게 하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늘과 선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우매인 자리가 되는 성령이 누구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우매인 진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도 레벨이 있고 사랑함에도 레벨이 있고 은혜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를 사랑하는 사랑함의 레벨이 높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에 그 은혜를 더 깊이 원하오니 하나님 두고시고 함께하시사 아버지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완전한 안에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저를 예배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삼아주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사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고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행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한 걸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이기를 원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쟁에 떨어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섬김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사 아버지 복음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돕고 있는 미얀마에 있는 엄지도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멕시코 티바나에서 여러분 서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모르 미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듣고 있는 분선교를 듣고 있는 만나 투어리프 영상TV 아버지 박인혜 노경 대표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버지 선교사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요새 편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저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복음의 언전의 모든 이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서 구원의 조도 되고 수 있는 놀라운 이름으로 저희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잘 감당할 수 없는 예배를 통해 받는 자리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신령이 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듣고 보는 모든 이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사오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쓰임 받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루키서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가셔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리는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맛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아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룻이 받아서 저녁가에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반쯤 되는지라.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거이다 하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눈 말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의중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21절은 이렇지요.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거이다 하니 우리는 왜 읽을 때마다 모압 여인 룻이라 다른 때는 룻이라고 나오는데 꼭 이런 곳에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것을 기록한 그 저자가 성에 감동하시라고 기록할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항상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법이 달랐던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그 말의 뜻이 들어있죠. 그래서 말 속에 의중이 들어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이 말하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알아들으면 낭패를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동양의 특징이에요. 이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말할 때 그 안에 별 내용이 잘 없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도 독해한다고 하는 게 독해를 그 직역한다고 하는 말이 있고 의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역한다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직역은 그 문장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역은 별로 문장이 아름답지를 못해요. 의역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내 삶을 직역한다. 이건 거칠어요. 근데 의역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역으로 보내셨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의역이 되는 삶을 살게 하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삶의 내용이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보면서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는데 굳이 모압 여인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 서먹서먹한 관계를 만들어 놓았을까? 그 보아스의 사환, 일하는 일꾼을 거리고 있는 사환은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할 때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나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룻이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모압 여인 룻이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라고 했던 표현은 이 모압 여인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듣기는 들었는데 다시 말하면 보아스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긴 합니다. 근데 그 말 속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의중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압 여인 룻이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이렇게 줄고 다 가져가서 어머니 잘 공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르기를 내 주소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손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거이다 하니 이 말을 전한 겁니다. 전한 거예요. 여기에는 참 아름다운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여기를 떠난 어느 곳에 가서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그 고랑사에서 이삭을 떨어진 이삭을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런 마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룻에게 이 추수가 다 끝날 때까지 추수 다 마치기까지 여기서 내 손에 가까이 있으면 주어라 이렇게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중을 알아차린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룻은 그 의중을 몰라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역이죠. 직역.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내용을 알고 의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직역이죠. 우리한테 직역으로 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담겨진 내용이 무엇인가? 그걸 의중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의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의역할 때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게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그 말씀을 내게 의역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망가져요,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걸 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교회는 무조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야.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할 때 날마다 뭘 회개해 그러는데 이걸 의역하면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나에게 직역시키면 나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뭐 회심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뭐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반성해라, 뭐 돌아서라 그런 말 안 해요. 교회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너나 없이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회개하라고 하면 직역으로 들리지만 그것이 내게 의역으로 들릴 때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하나님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지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직역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의역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역으로 듣는 사람들을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직역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듣는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이게 다이렉트하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직역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의역으로 들려서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룻은 그냥 보아스가 한 얘기를 그대로 어머니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함 속에는 룻이 생각할 때는 참 보아스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날마다 아침에 나갈 때마다 오늘은 어느 밭에 가서 해야 되나 오늘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일용직이죠. 쉽게 말하고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일이 필요한 사람 일꾼이 필요하면 지나가다가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거고 없으면 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건 똑같은 형편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하고는 신분이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고맙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수주가 다 끝날 때까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죽어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런 고마운 마음이 넘치는 거여서 그 고마운 마음을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 그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요, 아 여기 뭔가 흐르는 게 있구나, 흐르는 게 있구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 삶 속에 뭐 흐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흐르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흐르는 것이 뭐냐? 성경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이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는 거예요. 그 흐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겁니다. 즉시 알아차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것 중에 말하겠지 안 하겠지 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연으로 넘긴다니까요. 우연으로 넘기고 인연적인 사건으로 넘겨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이걸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피도로 넘기고 인연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가는 걸 잘 키워가는 겁니다. 오늘 이 룻이 이렇게 말할 때, 모압 여인 룻이 이렇게 말할 때, 아 그래 참 그 오늘 너를 도와줬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고맙구나. 그리고 지나갔으면 이 룻 기서는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이 보아스의 의중을 알아차렸던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룻 기서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중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진행되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이 아들들과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아 이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내가 고난 당하고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이것이 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고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는 사람은 보면 고민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느냐? 아니요,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다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고난 당하는 그렇게 할 때는 이제서야 죄의 유의를 깨닫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야 고난이 무슨 유익이냐, 고난은 고난일 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랬는데 세상은 우리의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좀 못 견디게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못 견디는 일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야 이게 내게 참 유익이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려고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흘러가는 가운데 내가 그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극복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장정말로 지금까지 지낸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나게 계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중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는 담겨진 뜻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의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을수록 내 안에 주의 마음을 파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물들을 들을 수 있는 저를 통해서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이 말씀을 나를 통하여 흐르고 있는 주의 섭리를 깨달아주는 복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세번 드려버리시고 상담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